읽으신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다 해서 제자들과 따르던 무리들에게 너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자주 가까이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그 말씀 따라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전해주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거 좀 어려운 주제일 수 있지만 1부, 2부도 그랬고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율법과 선지자는 항상 구약성경 전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말씀하는 율법과 선지자, 완전한가?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일 공휴일이니까 벌써 어제부터 이렇게 지방으로 여행 가는 분들 가면서 안내판 보면 부산에 도착하기 100km입니다. 목포 가기 50km입니다. 이런 안내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안내판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목포에 가고 부산에 도착할 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 이것은 아직은 미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의는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19절도 한번 읽어보시면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구약과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 전체를 폐지하러 오셨다면 이 말씀 주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그 율법대로 막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좀 이따 보시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대로 막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무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소위 믿음이 좋다 하는 사람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것이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이제는 이 율법하고 이 선지자 구약 성경은 나랑은 상관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 여기 하나라도 빠뜨리고 가르치면 천국에서 작은 자다. 그러나 구약 전체 성경 말씀 전체를 가르칠 때 큰 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 말씀을 하는데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하는 뜻은 성취하다, 완성하다, 끝맺음을 해준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이 불완전한 율법에 대하여 마침표를 찍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율법 주신 이유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고 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 살라고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아예 그냥 이 율법,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완성시켜 주셨다. 어떻게 완성시켜 주셨느냐? 2가지입니다. 하나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종하심으로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예언된 대로 순종하셔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구약 성경에 선지자서에 예언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예수님이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죄 없는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세요. 마태복음 3장 보시면 침례요한이 예수님이 나이 30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요단강에 가서 물침례를 베푸는 거예요. 물침례를 받는 예수님에게 침례요한이, 예수님, 제가 황송해서 어떻게 물침례를 베풉니까? 예수님이 저한테 이 성례전, 성결의식을 베풀어 주셔야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아니,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느니라. 모든 의를 이 물침례를 통하여서 이룰 수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의는 뭐냐? 율법의 의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레위기 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서, 특별히 레위기서 보면 그 십계명을 풀어낸 것이고 또 그대로 살았는지 보는 것이 민수기다. 그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로 하여금 제사장 되게 하셔요. 근데 그 나이를 30으로 정하셔요. 하나님이 저들의 업이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 그래서 12지파로 흩어져서 레위 지파로 하여금 제사도 드리면서 살게 하셨는데 그 제사장 역할을 하는 레위인의 나이가 30입니다. 나중에 인구조사에서 나이가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25세까지 낮추고 20세까지 낮추고 20세 이하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자원해서 부모나 본인이 또 하나님이 직접 지명해서 나시린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 근데 아무튼 예수님의 나이가 30이에요. 제사장 역할,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 그것도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 되시려고. 여러분들 누가 물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왜 물침례를 받으셨어? 예수님도 그 율법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물침례를 받으심으로, 성결의식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큰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의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에 마침표를 찍으셨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종함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율법을 이루어 주셨어요.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어요. 어린 양이 돼서. 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느냐? 죄의 결과거든요. 죄 진 사람이 죄값 치르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권세,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삶 살게 하시려고 죄 없는 몸을 십자가에서 대신 찢어주시고 죄 없는 피를 흘려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대가로 받아야 되는 그 심판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율법이 요구하는, 너 율법 못 지켰으니까 죽어야지, 죄, 가난, 저주, 질병에 시달리지, 지옥 가야지, 그것에 대한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다 이루어 주셨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이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십자가 나무 위에
매달려 죄가 없으신데 죄 있는 사람처럼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죽어 주셨다. 율법의 마침표를 찍으시고, 여러분,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셨다.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를 다 이루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복입니다. 왜 이게 놀라운 복이냐면 예수님의 그 순종함으로 율법을 다 이루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성취해 주신 그 결과로 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유함이 임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자유함이에요. 제사법은 폐기되었지만 모든 율법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 자유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으면 지금도 제사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죄질 때마다 아침에 됐든 저녁이 됐든 소나 양 잡아 비둘기 잡아서 제사장 앞에 끌고 가고 목을 따고 피를 흘려서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그 흠없고 의로운 그 짐승의 의로움을 내가 받아서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 그러한 저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순종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다 이루어주신 예수님 보혈 의지하여서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저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순종과 죽음을 통하여서 의를 다 이루어 주신 그 율법에 마침표를 찍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자유하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이제는요 저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유함 가운데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저 괌에 정글에서 동굴 만들고 살던 일본 사람이 있어요. 요코이 쇼이치라고.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어요. 그런데 끝난 줄을 모르고 27년 동안 괌이라고 하는 그 섬나라 그 정글 안에 동굴에서 숨어 지낸 거예요. 27년 만에 그 사람 발견해갖고 물었어요. 아니 왜 동굴에 삽니까? 저는 몰랐어요. 전쟁이 아직 안 끝나서 일본 사람들은 다 붙잡혀서 죽임당하고 나도 붙잡히면 죽을까 봐 안 죽으려고 동굴에 숨어 살았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듣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참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꼭 이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이 마침표를 찍어 주셨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에 묶여있는 율법주의자들은요 율법을 통하여 노력으로 공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줄 알고 항상 불안한 거예요. 얼만큼 해야 되는 거야? 뭐 해야 되는 거야? 이거 해야지 내가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정글 안에 있는 동굴 속에 갇혀져 있는 자예요. 예수님 때문에 저 여러분은 율법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뻐야 합니다. 기뻐야 합니다. 그 예수님만 생각하면 항상 기뻐야 돼요.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표를 찍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행위로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니,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가 된다니,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의로움이 주어져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거든요. 하나님 앞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 제가 몇 주 계속 말씀드려요. 아니, 내가 누군데 뭔데, 제가 한 일도 없는데, 공로를 세운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다. 언젠간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예비하신
천국 간다고. 아니,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자여,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육체도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 일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비록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슬픔이 있지만, 고통이 있는 삶을 살지만, 앞길이 꽉 막혀서 답답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의와 평강, 기쁨이 충만하여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육체도 강건함을 살 수 있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후렴은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 예수만 생각하고 그 이름만 외치면 감격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어떤 고난 고통도 다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12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믿음 가지고 그 고난 고통을 다 이겨낸 거예요. 그 당시는 나라를 뺏겼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땅도 없어요. 만주로 쫓겨갔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산으로 들러가서 뿌리 캐고 야채 캐고 손발 다 까지고 겨울에는 동상 걸리고, 그런데도 찬양 드리면서 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았다고요. 의롭게 되었다고요.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순종해 주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어린 양 되사 죽어주심으로 내가 그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고난, 그 고통을 다 극복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살아있는 신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 이런 말이 돌았다 그래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초상집에 사는 사람 같고 유교를 믿는 사람은 제사집에 사는 사람 같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잔치집에 사는 사람 같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다가도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감사 감격하지 않습니까? 오늘을 사는 저 여러분들도 아, 예수님의 그 순종과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갈 뿐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자녀 삼아주셨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경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환난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20절에 보니까요 좀 충격적인 말씀을 하셔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8장 3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딱 두 군데.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가 아니면 천국 못 간다.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자들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모세 오경을 막 암송하는 자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을 치던 자들이니까 그들의 의로움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저들이 저들의 의로움보다 더 의롭지만 천국 가기 틀린 것 아니냐?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는 두 가지입니다. 어떤 의를 말씀을 하시느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의입니다. 또 한 가지는 순종함으로 의롭게 되는 의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행위로, 노력으로, 공로, 그건 내세워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나은 의가 있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순종해 주시고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그 피공로로 의롭게 되는 것을 믿는 의가,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의보다 더 뛰어난 의니,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 아멘. 아멘.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 은혜 앞에 겸손하셔야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뭐가 그렇게 잘났고 똑똑하고 대단한 게 있어요? 제가 봐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으신데, 근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해봐야 인정받지 못하는, 오직 서기관 바리새인이 내세웠던 그 의로움보다 더 뛰어난 의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몸지켜 피 흘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율법의 마침표 되어주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를 이루어 주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못 살겠어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붙잡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행위, 노력, 뭐 암송하고 뭐 한다고 해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제사 민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21절, 22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이란 말씀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어린이들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도, 장년도 청년도, 대한민국 아니라 저 북한에, 일본에,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에, 아프리카, 유럽, 미국, 북극, 남극 어디에 사는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율법에 순종해서 육을 입고 우리 가운데 와주시고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2장 8절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래요. 에베소서 2장 8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와,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셔서 좋으시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믿고 제사 안 받고 하나님 자녀 되시니까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 좀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도 그냥, 제가 말을 좀 너무 빨리 했나? 엄청난 선물입니다. 아니면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내세워야 천국 가는데 우리가 뭐 거기 반이라도 따라갑니까?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있는데 그것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종함으로 이루는 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롭게 되는 의를 예수님께서는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행동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제 마태복음 8복 말씀하시고 뒤에 가서 보시면 행위뿐만 아니라 네 마음까지도, 그러니까 그 수준을 확 높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율법은요, 어떻게 보면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행위는요, 보이는 데서만 잘하면 되거든. 근데 예수님은 아니, 너 마음으로 간음했잖아. 그거 벌써 간음죄야. 그 죽을 죄 지은 자야. 마음까지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의는 어떤 의로움인지 아셔요? 네? 말과 행동이, 마음이 일치가 되는, 의에 합당한 열매 맺는 의로움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면 너 행위로 구원받으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 주시는 대상은 누구냐? 우리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따르는 제자들 무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러니까 의롭게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서 소금 역할, 빛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자, 이제는 의롭게 되었으니 내가 더 나은 의를 이야기해 줄게. 그것은 의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입으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는다고 한다면 행함 있는 믿음이어야지. 믿습니다 하면서 마음은 없고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 7절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간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부르는데, 우리는요,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한 준비기간이에요. 날마다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래요?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세우라. 덕은 도덕입니다. 도덕. 근데 세상 도덕, 윤리하고는 달라야죠. 그래서 지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 따라 살려고. 그러면서 뭘 더하라? 절제를 더하라. 절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경건을 힘써라. 형제를 우애해라. 사랑해라.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왕권을 주신 거예요. 거룩한 나라다. 나라가 되려면 주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땅이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저 여러분들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소유된 내 백성이야. 내 거야. 예수님 피값 주고 샀잖아. 내가 책임져 준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고 한다면 믿습니다 하고, 교회에서는 믿는 척하고
그게 가식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람들 본 앞에서는 막 11조도 하고 막 금식도 하고 막 기도하는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보는데 마음속에서는 온갖 죄를 짓고, 예수님이 이 외식하는 자들, 이 신칠한 무덤과 같은 독사의 자식 같은 자들 막 질책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야, 저런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의가 아니야. 그거보다 더 나은 의,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의.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행복을 위해 주신 이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아멘. 물론 쓰러지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또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로 나하고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자꾸 부닥치면서 다 똑같이 그냥 다 의롭게 되고 다 예수님처럼 되면 그냥 천사처럼 뚝뚝뚝 해서 하나님이 야 천국 와라 그러면 될 텐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가정 주셔서 한 번에 많이도 안 낳게 하셔요. 한 명, 많아야 두 쌍둥이, 네 쌍둥이도 있네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 오라 하시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서 사랑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 가서 지루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서 지루한 것 보셨어요? 갈 곳도 많아요. 오늘 내일 공휴일인데 어디 못 가는 분들, 여러분 대한민국도 우리가 구석구석 구경할 데가 많은데 80년이 짧았잖아요. 영혼은요, 우리 대한민국 아니라 저 바닷속, 저 우주, 별과 별, 은하계 우주. 생각만 해도 저도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은데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 할렐루야. 날마다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는 시어머니가 있었대요. 새벽 예배 하면 또 우리 새벽 예배 나온 사람들 시험 들면 안 되니까 저녁 예배가 됐든 수예배가 됐든 막 엄청 한 번 기도하면 2시간 3시간씩. 그래서 믿음이 좋은가 보다. 근데 웬걸요, 기도 많이 한다는 시어머니가 입만 열면 이 며느리 가슴에 칼질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 그렇게 많이 한다면서. 욕심이 목에까지 차갑고요, 날마다 돈 타령만 한다. 그러면 그 시어머니 보고 며느리가 뭐라 그러겠어요? 어머니나 잘하세요. 어머니나 잘 믿으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 읽게 한다고 막 성경 막 피고 막 읽고 막 빌 쭉쭉 아멘 주여 막 그럼 말도 달라지고 성품도 달라져야 되잖아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분이 조금 나쁘면 으악 막 소리 지르고 막 윽박 지르고, 돈 얘기만 나오면 눈에다가 쌍심지를 켜고 막 달려들면 남편이 그런 아내를 보면서 역겨워하지 않겠습니까? 남편도 마찬가지. 특별히 어린날인데 그런 부모를 보고 우리 다음 세대가 엄마 아빠 나 잘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에 등을 돌리는 거예요. 더 나가서 나 예수 안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도 그럴진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려고, 제사함 주시려고 죄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순종해서 죄가 없으신데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 천국 가니까 내 맘대로 산다. 건드리지 마. 뚜껑 열린다. 그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야, 그런 의 가지고는 천국 갈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씀인 거예요. 행위 가지만 안 되고 마음이 하나 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한 번에 성화가 안 되죠. 그러나 점점 예수님 닮아가고,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됐는데 10년 전보다 더 예수님을 안 닮았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요. 적어도 10년 전보다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이루려고 힘쓰다가 성장이 있어야죠. 성숙이 따라야죠. 아멘.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면 맞아요. 율법 지켜야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 더 율법을 막 지키고 암송하고 그대로 살고, 안 살면 막 정죄하고, 남의 눈에 막 티끌 보고 자기 눈에는 대들보가 있는데도 막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아니,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야. 그러니 이제는 그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할 수 있겠니?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로, 왜? 하나님 생명을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박해 따르는 거 당연하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이 하나님 생명이 없어요. 뭐 빌딩 갖고 어쩌고 저쩌고 다 소용없어요. 우리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갑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주실 상이 큽니다. 아멘.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나에서 십자가에서 순종해 주신, 죽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기억하면서 믿음의 손처럼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멘,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절제하고 인내하고 참고 경건에 이르고 형제 우애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아멘. 예전에 방영됐던 1일 연속 드라마인데요, 그 한 병동에 예쁜 간호사가 그 병원에 아주 멋있는 남자 의사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모두가 부러워합니다. 큰 꿈에, 야, 이제는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그 멋진 남편 의사가 세상에 변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성품이 나빠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예쁜 아내를 막 두들겨 패요. 그래도 가정을 지키려고 이 약사인 아내가 참고 인내하지만 불행하게도 2달 만에 파경을 맞습니다. 헤어져서 이혼했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같은 병원에 다른 의사, 총각인데 세상에 이 약사가 미인이었나 봐요. 계속 사랑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혼합시다, 결혼합시다.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더 이상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저렇게 결혼할 수 없다고. 근데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 2사람이 새롭게 가정을 이룬 거예요. 여자분은 이혼녀지만 남편은 총각이에요. 거기다 잘생겼어요. 인기도 많아요. 자기를 아내 삼아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시댁 식구들 반대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아버지, 저 그 여자 사랑합니다. 결혼하기 원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방패막이가 돼갖고 딴딴따다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가요, 마음이 어땠겠어요? 야, 그런 반대까지 극복하고 나와 결혼을 해주다니. 내가 우리 신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해주리라. 카톡. 꼭 중요할 때는 그런 메시지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의사, 뭐 약사니까 얼마든지 자기네들 따로 살림을 차리고 살 수 있는데 자진해서 시댁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시부모님들 모시겠습니다. 얼마나 매몰찬지. 왜 반대했습니까? 특별히 시어머니가 뭐 그냥 며느리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집에 못 들어오게 막 저녁에 안 들어오면 문을 잠궈버리고, 다가가려고 애쓰지만 막 아는 척 인사도 안 하고, 그런데도 그 모든 구박을 다 받아들이고 끝까지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남편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며느리 역할을 잘 했다는 그 일일 연속곡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억지로가 아니라 얼마든지 순종해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말씀을 펴시고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주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 그렇지 모세 통해서 종이니까 대신 말씀해 주는 신명기 6장 4절 5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 마음과 뜻과 성품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좀 사랑해 줄 수 있겠니?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사야 선지자, 하나님이 고멜하고 결혼, 고멜은 창녀거든. 데려다가 결혼했는데 애 낳고 또 나가고 몸 팔고 또 데려와요. 한 번은 몸 팔러 갔는데 여러분, 집 나간 와이프를 찾아갔더니 같이 사는 남자가 못 보내준다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이 여자 데리고 살면서 쓴 돈이 얼만데, 생활비 주고 먹여주고 그 돈 주고 데려가죠. 이거 미치고 팔딱.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끝내버리면 끝내지,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야, 이게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내 마음이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요, 의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해요. 그냥 믿습니다 하고 끝내요. 그러니까 죄 짓는 게 일상이에요. 물론 실수하고 유혹하고 넘어지면 또 회개하고 나오지만 그냥 십자가가 피난처가 돼갖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말하고 또 근본도 없어요. 그냥 살다가 저녁에 그냥 미안하니까 회개 좀 하고 그 다음날 되면 또 죄지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패배자로 살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실패한 인생을 살라고, 죄에 대하여 종로로 가라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승리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도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남겨주신 고난에 내가 기쁨으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니까 그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4절까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는 믿음입니다.
죄산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자녀답게 의에 합당한 열매 맺으라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마지막 때 예수님 닮은 모습,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삶.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움을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큰 기쁨과 영광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순복음 의정부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